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시작. Don't let your hands be idle. 손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전도서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설교가 낯설고 교회 용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재미가 없고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자기 성경을 집창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내가 누려야 그게 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될 것인가, 이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전도서라는 책은 에클레시아테스라고 그 원래 전도서의 원문 유대인 언어인 히브리 말에는 코할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부른다, 이거 예배로 부른다 아니면 모임이 부른다 하는 전도, 교회의 원문인 에클레시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따라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계도하는 신령한 단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견인차와 같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복음이 희석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내 자신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성립시키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몸된 교회 3대 사역과 7대 헌신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왕위에만 있었던 사람이죠. 왕자로 있다가 왕위로 오른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진 책은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The Song of Songs라고 그 인간의 사랑과 육적인 아름다움을 노래는 인간의 애정을 노래한 영적인 노래가 아가서다. 그 다음에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걸로 알려졌는데 중년에 인생을 경험하고 터득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록하여 이 맥심, 그 격언으로 모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읽는데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15일이라면 15장을 읽고 16일이라면 16장을 읽고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여러분의 가정교육에 마그나카르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잠언서, 또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마지막 노년기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노년에 지은 책이 바로 오늘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것입니다. 왕으로, 부귀로, 영화로 와이프를 1000명이나 거느린 당대 가장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왕이 솔로몬이었지만은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저주다. 하나님 없는 헤아리의 수고는 헛된 일이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낸 책 이름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11장 4절에서 6절은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요절이기 때문에 주중에 여러분들이 4, 5, 6절은 쉬운 단어와 말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월달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하기 휴가를 앞두고 방심하고 나태하긴 절기이기 때문에 7월달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영적 상태,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심슨 수양을 위해서 하반기 계획과 일정을 다시 리뷰해보는 영적 신령한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자기의 좌표를 모르고 살면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간들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그게 단초 곧 실마리가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AS는 메이커에서 받는 것처럼 사람이 고장이 나고 심신의 상처를 받으면 이 세상에는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진단하고 고침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 사는 것도 과정이 있듯이 신앙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네 단원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에집트의 종살이를 해서 구원을 해서 그건 출애굽한 과정.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초신자 단계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생각하듯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좋아하던 것 다 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천국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고 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2단계인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나아리만 간 해변 도로를 하나님이 40년을 헤매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한 양육과 훈련의 기간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스테판은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잘 먹고 편하게 놀고 이런 육적인 안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여 육체의 삶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도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받는 인생의 과정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고 해서
신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홍해 도강 사건, 세 번째는 광야 생활, 이제 네 번째는 가나안 복지에서 순종하여 누리는 자기의 분깃을 누리는 땅, 가나안 땅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처소,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세컨 커밍, 다시 재림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단계,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단계, 교회와 함께 훈련과 그 다음에 내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입성하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구원의 완성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위정편에 인생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했지만은 10대는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20대는 약관이라고 해서 관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과정을 주었고, 30대는 이립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단계를 30대라고 했습니다. 40대를 불혹이라고 해서 이럴까 저럴까 방어하지 않고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불혹의 단계를 40대라고 말했습니다.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 사명을 깨닫는 단계를 지천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는 이순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든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순전하고 겸손한 단계. 70이 되면은 이제 종심,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대로 이루어도 그래도 아무 끄리낌 없이는 마지막 단계 70. 80에는 고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90, 100세는 이제 천수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도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탯줄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하고, 그래서 탯줄을 자르면 영아라고 하고, 젖을 먹으면 유아라고 하고, 유치원에 다니면 어린이라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 청소년이라고 하고, 대학교 직장 다니면 청년이라고 그러고, 장가 가면 장년이라고 그러고, 애를 놓고 살면 중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늙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는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스케줄과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가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연수가 갑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살고 어렵고 힘들고 상관없이 세월이 계속 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수레바퀴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곧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월드컵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결승전이 있다고 하죠. 지금 크로아티아하고 프랑스가 결승에 진출하였죠. 근데 그 월드컵은 전 세계의 대결인 것처럼 수십억이 관심을 가지고 관전을 하죠. 근데 결승에 진출한 프랑스의 데상이라는 감독은 그 어젠가 그저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 20년 전에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딴 선수 출신으로 감독을 하지만은 나는 계속 백미러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승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우승의 자리가 영광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열등과 또는 우리는 약골 죽죠. 그러나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 오게 된 그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질고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삶에 묶여서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면 사고 나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4절과 6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피는 자, 풍세를 살피는 자.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언제 만나, 언제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궁리만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풍세, 바람이 어디로 가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몰라요. 나사에서는 일기예보는 바람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압골을 알려주지만 바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은 같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크로아티아는 4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지지만은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그러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맨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을 철치로 여겼습니다. 원칙을 얘기했어요. 전 세계 대결은 월드컵에 우승컵에 붙은 두 감독의 지론, 지략,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자만하지 말고 미래를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대를 놓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에 묻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에 가는 스탬핑 스톤,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기아의 활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풍세만 살핀다 하는 말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 부르니까 오늘은 안 되고, 바람이 저쪽에 부르니까 내일도 안 되고, 이렇게 바람 타령하는 사람은 파종의 기회를 놓친다 이거예요. 내일 목사님 저 시간 있으면 열심히 할게요. 조금 더 있으면, 기반을 잡으면,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 그게 조건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이 있어서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모양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순종하여 누리는 축복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은 구름 기압급이 안 되고 그 구름 환경과 주의 여건을 살피는 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치고 곤고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과 경영과 생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에 집착하고 미달리지 말고 구름만 쳐다봐도 풍수만 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안 돼 하고 자꾸 환경과 바람 탓과 주위의 여건 탓을 하지 말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연고임을 내가 아는 것이 문제의 푸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성경에도 찬송에도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 있죠?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배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파가 있어야 삶의 성숙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빠지는 잡초가 다시 일어나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할 수 있고 바람을 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풍랑이냐여 풍랑을 안으면 그 풍랑 때문에 돛담비가 가듯이 바람이 우연히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몰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아멘 하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나로부터 나의 연고임을 내가 아는 것이 문제를 피는 단초가 된다.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게요. 바람으로 인하여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조건에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n't be shaken 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흔들려 버려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만 될게 이렇게. 그 신앙생활은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소돌로지.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하면 출세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실패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넉넉하시 출세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이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동의하면 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바람을 잠잠케 한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죽게 되었다 할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물리에 있을 때 물리로 나로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오라는 말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풍랑을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바다 위의 환경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면 바다에 빠져서 나는 죽게 됐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가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다. 이게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힘이 빠지면 놓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내가 힘이 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과 바람과 풍랑에 동의하지 말고 바람, 풍, 구름, 운 이렇게 운세를 따지지 말고 풍세를 살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두 번째는 환경과 주의에 동의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막연한 믿음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tighten your careless. tighten your careless. 너희가 그렇게 방심하고 방만하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뭐. 안 돼도 그만이고요. 이렇게 막연한 믿음은 막연한 응답을 가져오고 막연한 구원은 막연한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예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적당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도서 9장 11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가 막 빨리 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힘이 세고 군대와 병마가 많다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혜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가장 음식물이 풍부하고 소도로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머리 좋다고 돈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리 좋아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죽을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부족함은 우리는 망각하고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여 지금 그 염려를 갑을 해가지고 우리의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방황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언제 재앙이 오며 새들이 언제 거물이 걸리며 고기가 언제 낚싯대에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되는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실력이지만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의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내 영혼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것이 호심경이 되어서 궁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어서 문제와 풍랑과 바람과 구와 기후를 살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기 관리의 능력을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야 하셨다 하라. 그제서야 알게 하였다 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불평하고 내 팔자야 내 길이야 내 인생이야 원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고 깨달아서 네 마음이 진짜로 나를 믿는지 아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아이를 묻고 도끼를 들었을 때 창세기 2장 22장 12절에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에 한계하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영적 산 제사가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과거의 백미라만 보고 내 과거의 발자취만 집착하지 말고, 그 카라 카이프사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말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제까지의 우리 모습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요행이나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한 것만 축적이 되어서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려 말은 씨를 뿌리는데 저녁에 어떻게 되겠지. 물론 씨 뿌리고 땅에서 되어지는 사건은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칼 야스파스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밤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무것도 없이 해서 밤에 속하여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Don't let your hands be idle. 씨를 뿌리는 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 손을 빈손으로, 너희 손을 게을른 상태로 그냥 방심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방관하고, 그래서 막연한 믿음으로 막연한 소망을 바라는 믿음은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믿음인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월드컵 크로아티아 감독은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볼 때,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보니 사닥다리가 올리고, 또 올라가서 보니 천사가 보고, 또 올라가서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위에서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잡으면 깨닫고 하나님 광야에서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은 것이 곧 은혜의 장소고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베개는 여기에 베델의 사원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행진을 한 것처럼, 과거에 백미래만 보고 옛날 신앙 노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옛날에 침륜과 호강했던 일 꿈꾸지 말고, 현실을 인색하여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풍세만 살피고 구름 탓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메시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방관, 이럴까 할까? 저럴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 제가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 이게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 Don't be hesitated. Do not hesitate in every yard.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저 망설이고 주저하면 망설이고 주는데 기회는 지나간다. 이거 pass by.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만은 기회는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뽕나무 위에서 자기 약점을 가봐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릴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네 집에 오늘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주위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메시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바라보고 확률과 요행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예수는 목적과 대상이 돼야지 내 소원과 내 목표를 이루기는 방법과 수단으로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이 될 때 말씀의 능력을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이 잘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왜 네가 결론 내느냐 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둘이 잘 되는지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앙의 실체를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선녀들도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뜻을 두고 관을 쓰고 호패를 차고 40되면 유혹을 받고 얼굴값하고 50이 되면 하늘의 명을 받고 60이면 귀가 소리해주고 70이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없이 자기가 마음 먹은 것대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터득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태아입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탯줄에 잘렸습니까? 탯줄을 잘라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독립되는 거예요. 탯줄은 잘라야 태아가 영아가 되는 거예요. 영아는 젖을 먹어야 유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순종하고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여야 건전한 영적 생활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점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어마마마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또 70에 대해서 기저귀 차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도 성장과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그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는 내 모양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내 죄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바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작품이 나의 성격이 될 때 그게 신앙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가진 소유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존재 행복이 있어야 인생의 성공이라 그거예요. 저는 목회의 성공은 얼마나 큰 사이즈,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섬기는 거 있지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화를 이루는 가정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영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섬겨서 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인생의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자. 환경과 주위에 동요하지 말자. 막연한 믿음으로 방심하지 말자.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4절, 5절, 6절에 솔로몬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얻는 생활과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4, 5,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자 될지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체 하지 말아요. 알지 못하는데 왜 아는 체예요? 되지 않은데 왜 된 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